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사평집에 있는 배나무에서 하얗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었는데 그 꽃이 냉해로 인해서 새까맣게 죽어버렸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했는데 개 중에 아주 강한 것들은 몇 개가 살았더라고요. 몇 개가 살았고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예수님 믿어서 받은 영의 생명에 지금 냉해 입고 있어요. 냉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따라서 보니까 개신교인의 약 27%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랍니다. 27%가 37%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 27%더라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코로나19 때 온라인 예배에 아주 매우 익숙해졌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가 매우 부담스러워졌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죽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들의 영에 누가 냉해를 입히고 있는가? 누가 냉해를 입히고 있는가? 이것을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입니다.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첫째는 목사들이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온라인 예배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어서 온라인 예배를 적극 권장을 했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나 목사를 막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온라인 예배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런 교회가 마치 앞서가는 교회인 양, 신식 교회인 양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예배를 안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빼서 나가기도 싫고 속해 있기도 싫고.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냉해를 입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목회자들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천국 안 가지만은 그냥 교인들까지 천국을 못 가게 가로막아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이 성도들에게 냉해를 입혔냐면은 목사들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이 성도들의 영에 냉해를 입혔어요. 죽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정치를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경영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거기에 인기가 엄청나게 커서는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져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설교 내용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 목사에 불과합니다. 지금 교인들은 이런 직업 목사의 설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이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비유 맞히는 자꾸 설교를 해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자꾸만 해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살랑살랑하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몸의 죽음과 예수님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은 빼버리고 자꾸만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 철학적인 얘기들, 무슨 개그명처럼 막 웃기는 얘기들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냉해를 입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세상에다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 앞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나는 여러분이 다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육체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육체를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육체도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런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어야만이 공급받아야 살아가잖아요. 모든 육체가. 그러나 흙으로 만든 이 흙으로 만든 육체는 결국은 정한 수명이 있고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여 모든 생물의 육체는 죽을 때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런데 인간은 육체로 만든 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영이 있잖아요.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생명이란 말은 원어상 네페시 하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다르잖아요. 동물은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이 존재해요. 그럼 인간 속에 있는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영은 곧 신을 찾습니다. 영이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신을 찾는 거고 영이 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만들잖아요. 인간만이 종교를 만들고 인간만이 철학을 만들고 인간만이 정치학을 만들어내고 인간만이 문학을 만들어내고 인간만이 예술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동물이 예술을 만들어내고 어떤 동물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냅니까? 인간만이 만들어요. 인간만이 종교를 만든 이유는 내세를
무언가 믿고 있기 때문에 흐릿하니 믿고 있지만은 그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내세를 믿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은 사탄의 영과 죄악으로 죽어서 저주받은 영, 즉 사형,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인간의 영은 저주의 영인 사탄의 영을 따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쓰레기장에다 버린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서 영이 더 이상은 쓸모없이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적인 쓰레기장인 게헨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저주받은 영이 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또 누가 오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겠는가?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렸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호적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호적에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장차 어떤 사람이 부활될까? 어떤 사람이? 첫째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앞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 속에 심어 놓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전혀 다른 형태로 싹이 올라오잖아요. 상상도 못하게 나중에는 열매가 열리잖아요. 토마토를 심어 놓으면요 토마토가 그 작은 씨에서 계속해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동그랗게 큰 이 토마토가 막 열리는데 빨갛게 열리는데 기가 막혀요. 만약 이걸 처음 봤다면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면은 이건 무슨 비과학적 비상식이라고 막 우게 될 거 아닙니까? 새 알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내가 그 심어놓은 키나무가 2개가 있는데 키나무에다가 비둘기가 와갖고 집을 열심히 짓더라고요. 2마리가 왔다 갔다 이거 막 집 짓는데 참 열심히 지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뭐 암놈인가 순놈인가는 모르겠지만 암놈이 낳겠지요. 알을 낳았어요. 예, 알을 낳았어. 비둘기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뭐 햇볕이 뜨겁든 뭐 비가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품고 있어요. 나도 조심스럽게 지나다녔지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새끼가 나와요. 새끼가 나오더니 날개들이 생겨나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가 품고 있어도 그 속에서 비둘기 새끼가 안 나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만 있다면은.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사람 영 속에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받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생명이 있으면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생명을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 함께 하실까? 에베소 1장 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 믿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냥 인치신다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영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와 계시면은 너무나 친숙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성도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것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들은 땅에 심으면 씨앗이 썩고 새싹이 나오는데 다 그 종류대로 다르잖아요. 다른 형체로 나오는 것처럼 동물도 그렇잖아요. 다 다른 형체로 만들어지잖아요. 부활한 신령한 몸도
육체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예,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뭐 그저께 TV를 여기 넷플릭스를 틀다가 보니까 뭐 천국 뭔 내용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김혜자 권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나오길래 우리 신의 멤버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확 가서 틀었더니만은 이 땅에서 하여튼 죽어서 천국을 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천국 갔는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를.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를 자기 그대로 선택했더니 81세로 가버렸어. 예, 남편은 먼저 죽었는데 젊을 때 나이로 선택해하고 둘이 만났는데 80세 노인과 20대 청년이 만났어. 천국이 거의 천국입니까? 예, 내가 5월달에나 이달에 한번 신유에 설교하러 갈까 지금 그러는데 가서 그 얘기 꼭 해야 되겠어요. 천국 그런 곳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활되게 해주세요. 나는 몇 살로 부활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늙고 죽음도 없는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15장 49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 아담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될 때는 둘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이 어디로 간가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되어서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죽은 자들도 그 말이에요. 육체가 죽은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겁니다. 낙원에서 부활되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 17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은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이 부활되어서 공중에서 이 땅에서 부활되어서 올라간 우리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부활할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겠죠. 부활 전과 부활하신 후의 몸이 달랐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몸은 또 물체가 가로막힌 곳에도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 있어요. 이게 공간 초월이 되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우리의 몸도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물체하고 상관없이 물체를 통과해서 가운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올 수 있는 몸이에요. 신령체니까. 물론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문이 잠겨져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순간적으로 방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잖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어서 사람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령, 밖에 있는 걸 우리가 유령이라고 그러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령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고 그냥 혼체만 있습니다. 종종 가다 혼이 눈이 열리면은 귀신들을 보잖아요. 귀신들 본 사람 많습니다. 귀신이 보이면은 그것이 어떤 형체로 있는데 뼈와 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잡으면 만져지는 거 아닙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과 뼈가 있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되어서 살과 뼈가 존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또 누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에 무슨 재미로 가냐고. 먹는 재미도 없는데. 먹는 재미도 없는데 뭔 재미로 그거 사냐고 그러는데 막걸리는 없을 겁니다. 술도 독주도 없을 것이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마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술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가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은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주신 게 뭐지요? 과일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43절. 아니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을 빼먹어 버렸구만. 한참 다 빼먹어 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아무리 귀하게 차려서 한 상 크게 차려서 놓고 지방을 써서 놓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제사 다 지낸 다음에 음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냥 있어요. 먹는 흉내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잡수셨잖아요.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는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과일을 먹게 되리라. 계시록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나오는데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이고 천국에 가서 또 소 한 마리 잡아서 불고기 뜯어 먹어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은 거기는 불고기는 없을 겁니다. 고기는 안 먹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뭐 살생해서 막 잡아서 그런 것들을 먹고 뭐 그렇지 않고 과일을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타락에 가면 타락할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근데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죄를 적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과일을 먹는다니까요. 과일만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과일 먹으면 되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예?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어제 좀 그런데 여기 딱 볼 때 얼굴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지금은 없지만 그분들은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뭘 먹을까 해서 만들어 먹은대요, 부부가. 그리고 그 부부가 먹으면서 또 점심 때는 뭘 먹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또 점심 때 만들어 먹고 점심 때다가 또 저녁 때 먹은대요. 아니,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천국에 가면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의 몸은 언제 부활될까?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누가 부활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고 지금 죽었든지 살았든지 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봐보세요.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요즘 하도 그게 많이 나니까 이제는 큰 사건도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뿔나팔 소리 같은 것이 붕 막 울리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위에서 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막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 위에서 났던 것도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막 어디서 우리 김양태 집사님은 저기 어디 부동산 밑에서 들으셨대요. 그거 사시면서 멀리서도 들었대요. 이런 이제 나팔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경고일 겁니다. 경고인데 영음으로 분명히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천사장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몸이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면은 노새 아내처럼 나 할 일 많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가겠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재산 정리할 테니까 좀 시간 좀 주라고 이거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매일같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